예,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오늘은 밀라레파 10만송 11장과 12장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짜푸레빠를 만나다. 밀라레빠는 비당 동굴을 떠나 림프의 빛의 동굴로 가서 한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젊은이 몇 명이 찾아와서 스승께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날의 원수를 많이 죽이고도 지금은 동굴에서 이렇게 진리의 길에 들어서시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선생님의 곁에 있을 때는 진리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세상사에 얽매이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밀라레빠는 대답하였다. 만약 그대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윤회고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자유를 원한다면 분망함을 그치고 항상 마음속에 평화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의 고통이 금생보다 훨씬 더 크고 짊어질 짐도 무겁다는 것을 맹심하고 다가올 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자. 자, 그럼 나의 노래를 귀담아 들어보렴. 중생들은 윤회색에 방황하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의 바다를 끝없이 부유하네. 그대들은 아느냐 윤회 바다의 고통을? 괴로운 바다를 건너는 배 어찌하여 서둘러 타지 않는가? 마군과 귀신들 염라대왕보다 다가올 생애의 고통이 한층 두렵나니 생전에 인도해 줄 길잡이를 어찌하여 그대들은 구하지 않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다가올 생애의 고통을 한층 무겁게 하나니 내 생을 편안하게 해줄 신약을 어찌하여 금생에서 구하지 않는가? 윤회의 삼계는 한없이 크고 넓어라. 생사의 윤회길에 비할 수 없네. 어찌하여 준비하지 않은가? 스스로 아무런 보장을 지니지 못했거든 그대 진리를 수행해야 오르리라. 저는 윤회가 무섭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분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불교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저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를 칼로 찌르는 순간 저는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굉장한 분노심을 가지고 죽는다면 그 분노심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쌓아온 수행은 오고 간 데 없이 저를 찔러 죽인 그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다음 생을 아마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순간순간을 이렇게 항상 컨트롤하지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제가 어떤 악업을 저질러 축생의 몸을 한번 받게 된다면 여간에서는 그 축생의 몸을 벗어나기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로서 개의 몸을 받으면 저의 의식이 개의 몸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개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개의 상태에 있어서 집착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좋아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여간에서는 그 개 몸을 벗어나기가 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알아차림, 순간순간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음챙김, 육근의 작용으로 인하여 탐진치가 발생하는 그 마음챙김을 정말로 평소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업의 바람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 평소에 공부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윤회에 빠지면 참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었지만 저는 갑자기 제가 누구에게 납치를 당해서 너를 앞으로 5분 안에 죽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그 순간에 5분 동안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컨트롤 해보려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참말로 힘든 거구나. 한번 잘못 빠지면 저는 지금 다행히 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글을 읽고 있지만 한번 윤회를 잘못 빠져서 분노심으로 적개심으로 그런 삶을 한번 이어가면 여간에서는 또 부처님 법하고 멀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년들은 다시 스승에게 청하였다.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따라 저희들도 진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으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시주자들과 제자들이 바친 음식도 좀 드시고 예물도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방금 들려주신 노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응답하였다. 자격 있는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은 윤회와 열반세계의 길잡이 되고 사심 없이 베푸는 보시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네. 떠오르는 달이 어둠을 밝히듯 명상체험은 마음을 밝히네. 진리 위한 재물 보시는 윤회바다 건너는 나룻배. 교조적인 편협성을 떠나 정견을 지니면 일관되게 명상을 할 수 있으리. 그 행동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계율은 맑아지고 스승은 기뻐하리라 하여 후회 없이 죽음에 임하는 가보어들이. 여기서 여기 교조적인 편협성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가 다른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올바른 생각을 가져서 일관되게 명상을 하되 그 행동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계율은 맑아지고 스승은 기뻐한다. 견을 가지고 불교에서 정견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괴로움을 끝내는 발정도의 길이 있고 끝내면 열반이라는 길이 있다를 명확하게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틀리더라도 그 행동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신척이니 신도니 제자들이 나에겐 아무 의미 없으라. 세인들은 여전히 탐착하겠만 명성이니 위엄이니 칭송이 나에겐 아무 의미 없으라. 물욕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집착하리만 정돈이니 세탁이니 청결 따위가 나에겐 아무 의미 없으라. 그 어느 것도 나는 원하지 않나니 이것들은 그대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12가지 집착하는 마음 나와는 상관없네. 이 모든 것 수행할 수 있는 자 많지 않으리라. 늙은이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기억하라. 진정한 행복을 구한다면 진리를 실천하라. 산란한 마음 경계하고 고독 속에 머무르라. 인내로서 눈철을 고집하라. 불타의 경지 갈망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인내는 자라나나니 그대 마침내 생로병사 내 악마를 퇴치하리라. 청년들 중에 가장 재능이 있고 지혜롭고 근면하며 가장 자비로운 자가 미라레빠에게 청하였다. 스승이시여 저희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을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을 시자로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설하였다. 온갖 가능성과 기회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란 보석을 얻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참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 진리를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그리고 100명의 스승들 중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실천하는 스승을 만나기란 더 한층 힘든 일이다. 참 스승을 만나고 정진에 필요한 환경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이 이를 충족시키게 되었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리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리라. 이때 미라레빠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판란을 만나면 해탈은 어렵나니 온갖 기에 주어진 인간의 몸 지중하네.
윤회의 슬픔 깨달아 열반락을 구하기는 어렵네. 깨달음을 구하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좋은 환경 만나기는 어렵네. 세상 쾌락 버리기 어렵기에 보석같이 소중한 몸 빛내기는 어렵네. 경전의 심오한 가르침 체득한 자유로운 스승을 만나기는 어렵네. 진리를 바르게 수행하는 신실한 제자를 만나기는 어렵네. 방이 없는 고요한 수도처는 만나기 참으로 어렵네. 바른 지견, 바른 수행, 바른 교의진인 수행의 도반을 만나기는 어렵네. 고행을 감내하는 강건한 몸, 진익이란 쉽지 않네. 이런 조건 갖추고도 명상수도 생활에 몰두하긴 한층 더 어려워라. 9가지 어려운 조건도 결심하고 노력하며 마침내 극복할 수 있으리.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 몸을 받고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충고의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큰 신심을 지니게 되어 스승에게 헌신하기 시작했다. 미라레빠는 그를 입문시키고 가르침을 베풀었다. 후에 그는 훌륭한 명상 수행자가 되어 해탈을 성취하였다. 그가 바로 미라레빠의 친밀한 아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짜뿌레빠이다. 이 장은 위대한 빛의 동굴에서 미라레빠가 짜뿌레빠를 만난 이야기다. 이어서 바로 12 마음을 찾는 목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내용도 많고 또 생각할 부분도 좀 있는 글이지만 좀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위대한 빛의 동굴에서 내려와 막률 지방의 행복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한가운데로 다가가 그날 아침에 음식을 구걸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선생님은 예전에 락마에 머문 적이 있는 수행자가 아니십니까? 그 유명한 요기가 아니십니까? 미라레빠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크나큰 존경심을 품고 이렇게 외쳤다. 오, 그 위대한 명상자가 여기에 오셨군요. 그들 중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미라레빠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한 뒤 여쭈었다. 선생님의 집과 친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나는 친척과 고향을 떠난 가난뱅이요. 그들도 나를 포기한 지 오래지요. 그러자 그들 부부는 기뻐하며 외쳤다. 그러시다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옥한 땅이 한 떼기 있어요. 그걸 드리겠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 친척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미라레빠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소. 그 이유를 말해주리다. 미라레빠는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집이니 전답이니 처음에는 즐거운 듯 보여도 몸과 마음을 갉아내는 줄과 같네. 밥 갈고 일랑 만들기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가. 그런데도 뿌린 씨앗 돋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네. 마침내 황폐한 땅 되어 굶주린 귀신이며 유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니 창고를 채우는 것은 제약을 쌓는 일이라. 내 심장가가 될 것이 틀림없네. 덧없는 감옥에 난 머물고 싶지 않으니 그대 가족 되지 않으리. 그러자 부부가 말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난 훌륭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훌륭한 신부가 될 거예요. 그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우리의 청을 부디 뿌리치지 말아주세요. 미라레빠는 다시 노래하였다. 미라레빠께서 아마 10대에 출가를 하여 수행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년이 지났다고 치면 30대 중후반이니까 그렇게 되어도 장가를 가시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나이였나 싶습니다. 저도 이 정확한 나이를 추측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10대 아마 후반쯤에 출가를 했으니까 10년 15년 수행하여 성취를 이룬 시점이라 그러면 아마 3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 여인은 이 부분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미라레빠께서 이렇게 재밌는 노래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천사 같아서 보면 볼수록 눈을 뗄 수가 없네. 중년이 되면 흐리멍텅한 눈동자 악마와도 같아라. 한마디 말하면 두마디 대받고 머리채 휘어잡고 정갱이 걷어차네.
지팡이로 때리면 국자를 던지네. 늙은 할망구는 이빨 빠진 암소. 성난동자엔 악마의 불길 타올라 남편의 심장을 파고드느니 다툼과 언쟁이 싫은 나는 여인을 멀리하네. 그대들이 그나는 아리따고 젊은 여인, 내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네. 예, 남편이 지팡이로 때리면 국자를 던지네. 이 부분 제가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물었다. 친애하는 수도자시여, 나이들의 임종에 가까워지면 젊었을 때처럼 인생을 항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즐거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아들이 없으니 이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자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미라레빠는 응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의 아들은 하늘의 왕자인 양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워 애정을 간수하기조차 어렵네. 그런 아들 장성하면 주제 넘은 채권자인 양 모든 재산 다 물려줘도 적다고 불평하네. 예쁜 아내의 맞아들려 양친을 쫓아내니 아버지가 불러도 대꾸 없고 어머니가 고함쳐도 들은 척만 척. 이웃사람 엿듣고 그집 소문 퍼뜨리니 자식은 마치 내 원수가 되더라. 이를 마음에 새긴 나는 윤회의 줄고 벗어났으니 아들이니 조카니 내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네. 그들 부부는 미라레빠에게 공감하며 말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부모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딸을 가지면 어떨까요?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라레빠는 응답의 노래를 불렀다. 이 딸의 이야기도 참 재밌습니다. 어릴 때 딸아이는 미소 먹으면 천사 같았어. 금지 오겹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네. 하지만 나이 들어 시집만 가봐라. 아버지 면전에서 가구를 옮겨가고 어머니 등 뒤에서 좀도둑처럼 훔쳐가네. 부모가 칭찬 않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빈정대고 오해하고 푸르락 서슴없이 화를 내네. 잘돼봐야 남 좋은 일 시키고 못되면 재앙과 불행을 불러오는 장본인. 여인네라 언제나 근심거리 두통거리 이를 마음에 새긴 자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 벼서가니 여인네는 내 입맛에 전혀 맞지 않네. 부부는 미라레빠에게 다시 물었다. 아들과 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친척들이 없으면 삶이 너무나 외롭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친척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미라레빠는 노래하였다. 처음으로 친척들 만나면 행복하고 즐거워 봉사하고 한대하며 담소하네. 고기며 술의 향은 끊이지 않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만큼 주었으니 저만큼 달라고 뭔가를 바라게 되네. 화를 내고 불평하여 불행과 원망에 씨앗되네. 이를 마음에 새긴 자는 친구도 친척도 바라지 않나니 친척이니 이웃이니 내 입맛에는 맞지 않네. 부부는 미라레빠에게 말하였다. 과연 친척도 필요 없겠군요. 한데 저희들에겐 재산이 많아요. 이걸 맡아서 관리해 주시지 않겠어요?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태양과 달이 한 장수만 비추지 않듯이 나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따라서 당신들 가족의 일원으로 머물 수가 없어. 단지 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생과 내 생에 축복받을 것이요. 나는 지순한 정토에서 당신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요. 그러면서 미라레빠는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재산이란 가진 자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럽게 하네.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니 마침내 구두쇠 악마가 되게 하네. 때문에 선한 일에 가진 재산 털어놓기 참으로 어려워. 부는 원수를 자극하고 기신을 부추기니 죽으라 부르도 써는 사람 따로 있게 마련. 하여 마침내 목숨 걸고 다투게 되나니 돈과 재물 축적하며 원수가 몰려드네. 덧없는 윤회색의 미망들을 버렸으니 내 어찌하여 눈 속에는 악마의 재물이 되랴. 이 노래를 들은 부부는 미라레빠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진리를 위해 바치고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났다. 그들은 죽어서 깨달음의 대도로 들었었고 점차 불타의 경지로 나아갔다. 이 일이 있은 뒤 스승은 악마에 있는 깨달음의 동굴로 돌아갔다. 예전에 신도들이 이들을 찾아와 봉사하고 예물을 바쳤다. 스승은 이 동굴에 머물며 삶에 젖어 있었다. 어느 날 2명의 목동이 미라레빠를 찾아왔다. 그중 어린 목동이 여쭈었다. 선생님에게도 친구가 있나요? 미라레빠가 대답했다. 그래, 나에게도 친구가 있단다. 누구죠? 그의 이름은 보리심이란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주의 씨앗 의식이라는 집 안에 있지. 그게 어디에 있는 집인가요? 이 육신이 바로 그 집이란다.
그러나 나이든 목동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들은 돌아가는 편이 낫겠어요.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자 어린 목동은 다시 여쭙다. 우주의식은 마음을 뜻하고 육신은 마음의 집을 뜻하는가요? 바로 그렇단다. 소녀는 계속 물었다. 선생님,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언제나 많은 사람이 하나의 집에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육신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수많은 마음들이 살고 있나요? 만약 많은 마음들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함께 살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육신 속에 마음이 하나 살고 있는지 여럿이 살고 있는지는 내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여라. 예, 이 불교에 있어서 스승들은 항상 대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낚싯바늘을 던지는 걸로 다 유명하시지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소녀는 미라레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어린 목동은 미라레빠에게 찾아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밤늦도록 마음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더니 마음은 하나뿐이었어요. 그 마음은 없애려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죽이려 하여도 죽일 수 없고 붙잡으려 하여도 잡히지 않고 눌러두려 하여도 눌러둘 수가 없었어요. 머물게 하려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가게 버려도 달아나지 않고 모아두려 하여도 묶여있지 않았어요. 보려고 하여도 보이지 않고 알려고 하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없는 것이라면 있음을 느끼지 않아야 할 텐데 항상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도무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부디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어린 목동이 참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는 소년을 위해 노래하였다. 양치는 목동아, 나의 노래 들으렴. 아무리 설탕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도 단맛을 체험할 수 없는 법, 달콤한 맛이 어떻다고 마음으로 알지라도 혀 끝에 닿아야만 체험되듯이 마음의 본성 또한 온전히 알기 어렵네. 하지만 스승이 곧바로 가르쳐주면 언뜻 볼 수는 있다네. 하나 이렇게 언뜻 보지 않더라도 마음의 본성을 찾고 또 찾으면 마침내 온전히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목동아, 내 마음 지켜보려무나. 소녀는 말씀드렸다. 선생님, 그렇다면 저에게 마음의 본성을 곧바로 알게 해주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미라레빠는 소년에게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돌아가던 마음의 색깔이 어떠한지 알아보아라. 하얀 색깔인지 빨간 색깔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마음의 모양이 어떤지도 알아보아라. 길쭉한지 둥근지 아니면 다른 모양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너희 몸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도 알아보아라. 이튿날 아침 해가 산머리에 떠오를 때 목동은 양떼를 몰고 동굴로 찾아왔다. 미라레빠는 목동에 물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느냐? 소녀는 대답했다. 예, 알아봤어요. 어떻게 생겼더냐? 마음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맑은 것도 같고 투명한 것도 같고 움직이는 것도 같으나 예측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마음이란 것이 눈과 관련을 맺으면 볼 수 있고, 귀와 관련을 맺으면 들을 수 있고, 코와 관련을 맺으면 냄새 맡을 수 있고, 혀와 관련을 맺으면 맛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발과 관련을 맺으면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몸이 안절부절 못하면 마음도 또한 초조해져요. 몸이 건강할 때는 마음이 몸을 다스리지요. 하지만 몸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마음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걸 던져버려요. 마치 밑을 닦은 더러운 것을 집어 던져버리듯이 마음은 매우 실질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나 몸은 고분고분하게 있질 않고 자꾸만 마음을 괴롭혀요.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을 괴롭히기도 해요. 밤에 잠이 들면 마음은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꿈을 꾸면 마음은 또 열심히 활동해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마음이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미라레빠는 소년에게 노래를 들려주었다. 예,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마음의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양치는 목동아, 귀담아 들으렴. 몸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고 마음은 몸의 결정적 요소라네. 악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윤회세계의 재수, 마음이야말로 윤회세계를 벗어나는 열쇠라네. 소년아, 저 언덕 가고 싶으냐? 소년아, 해탈의 행복한 도시에 살고 싶으냐? 소년아, 원한다면 그 길을 보여주리라.
거기 가는 길 내 가르쳐 주리라. 노래를 듣고 목동은 외쳤다. 그렇고 말고요 선생님, 저는 마음의 길을 찾으려고 결심했어요. 미라레빠는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아, 내 이름은 무엇인지? 쌍깨갑이에요. 나이는 16살이에요. 이에 스승은 삼기의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그 뜻과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소년에게 당부하였다. 집에 돌아가거든 오늘 밤 이 삼기위를 계속 염송하고 기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인지 몸인지도 알아보고 내일 다시 와서 말해보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 목동은 다시 찾아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젯밤에 저는 기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몸도 마음도 아니었어요. 몸을 관찰하면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각각 기관이 있고 이름도 있지요. 이 전체가 몸인데 이것이 돌아가 어찌할까요?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는데 시체가 어떻게 돌아가 어찌하겠어요? 게다가 시체는 썩으면 없어져 버리니 몸은 결코 부처님께 돌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돌아가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마음 또한 돌아가 어찌할 수 없어요.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두 개가 돼요.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이지요. 현재의 마음이 돌아가 어찌하려면 그 마음은 곧 사라져 버려요.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이내 사라져 버리니 부처님에게 돌아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마치 금강경에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해석을 이 허망한 육근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은 허망함 또 망심이죠. 허망한 몸에 허망한 망심.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망심은 항상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이 실제로 돌아가 어지함이 있다면 이 마음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육도 세계를 윤회해 오면서 과거나 미래의 무수한 생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과거의 생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 또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의 마음과 어제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내일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의 마음은 변하고 있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참말로 어린 목동이 아주 깊은 사색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선생님은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소년의 질문에 응하여 미라레빠는 노래하였다. 무아의 진리 체현한 스승께 몸과 말과 뜻 온전히 바칩니다. 나와 내 제자들을 축복하소서.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자아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목동아, 귀담아 들으렴. 나에 대한 집착은 의지할 성량일지라도 이 의식 자체를 가만히 보아라.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행하여 그 어떤 실체도 없음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새로운 눈 뜨게 된단다. 부처님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도 결국은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육체를 조건해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행하려면 큰 신심과 겸손, 진리의 열망으로 기초를 세워야 하리. 인과응보의 진리를 수행길로 삼고 스승에게 의지하여 입문하고 은밀한 가르침과 교의를 수행하며 마침내 대완성을 성취한단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는 선한 공덕을 쌓아야 하고 죽음에 대적하는 불굴의 용기 지녀야 한단다. 사랑하는 목동아, 너는 할 수 있느냐? 있다면 행운의 아들이요, 없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하리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간밤에 너는 나라는 것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나니 이것이 바로 개하에 나 없음의 수행길이란다. 만약 무 존재가 텅 비어 있음을 알거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12년을 맹상하렴. 그때가 되었어야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리니 소년아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아라. 목동은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희 몸과 머리를 선생님께 바치겠사오니 제 마음을 확실하고 또렷하게 알도록 해주세요. 미라레빠는 이 소년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먼저 산보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붓다의 모습을 너희 코앞에 그려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미라레빠는 목동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가르침을 베풀고 돌려보냈다. 소년에게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소년의 부친이 미라레빠를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집 아이가 이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양측이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들 그 애가 선생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애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소년은 여기에 찾아왔었어.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여기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소년의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울면서 떠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소년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그들은 움푹 패인 진흙구덩이에서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있었다. 그들은 소년에게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답했다.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명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농담 마세요. 저는 여기에 잠깐 동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소년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태양이 명상을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소년은 깜짝 놀라 방문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산매에 들면 현상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의 가족들은 소년 때문에 무척 곤란해졌다. 왜냐하면 소년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망각하고 지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나흘의 시간이 소년에게는 하루쯤의 여겨지기 일쑤였다. 소년의 부모가 사람들을 시켜 소년을 찾게 하는 일이 잦아졌다. 소년은 이제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어느 날 소년에게 물었다. 차라리 미라레빠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자 소년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가족들은 양식을 대주기로 하고 소년을 미라레빠에게 보냈다. 미라레빠는 먼저 그에게 오개를 주고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리고 본래 갖추어진 대지혜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 후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점차 지고한 명상체험들을 하게 되었다. 미라레빠는 매우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룻바에 마이뜨리바에 축복받은 마르빠 스승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나이다. 네, 여기 나룻바라는 스승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진리를 입으로 떠드는 자는 많은 가르침을 아는 듯하여도 육신을 떠날 때는 허공에 던져진 듯 막막하다네. 임종 때 정광명 밝아지나 무지의 희광긴 이는 공포와 혼돈에 휩싸여 진리의 몸 볼 길을 놓치고 마네. 저희가 죽음에 막 들었을 때에 본래 우리의 밝은 빛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히 일부 사람만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경전을 연구하며 지내더라도 죽음에 임하여 마음이 떠나는 순간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네. 오랜 세월 명상한 수행자들도 깨달음의 일시적인 체험들을 초월적인 대지혜로 혼동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즐거워하네. 오랜 세월 명상한 사람들도 하면서 일시적인 체험들을 아주 근본적인 체험으로 대지혜로 혼동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도 이런 스승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 죽음이 닥쳐와 법신의 초월지가 밝게 빛나도 어머니와 아들 강명 하나로 만들지 못하니 살아생전 명상도 도움되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네. 저는 이것을 이제 법신과 보신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정확하게 제 해석이 맞는지는 저 역시도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서는 나의 청정법신에서 하나 일으킨 그 원만 보신을 결국 돌아갈 때에는 다 합쳐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귀담아 들으렴. 자세를 바로잡고 마음이 명상에 깊이 용해될 때 생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리. 하지만 이는 명상의 겉핥기일 뿐이니 마음을 쏟아 한결같이 수행하면 밝은 등불처럼 눈부신 자각이 마음속에 빛나리. 그것은 꽃과 같아 순수하고 밝으며 광막하고 텅 빈 하늘을 응시하는 느낌이네.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음은 밝고 투명하면서도 생생하기만 하네. 그러나 눈부시게 투명한 이 무념의 체험은 선정에 대한 느낌일 뿐이니 이것을 토대로 삼아 더욱 삼보에 강구하며 깊은 사색과 관조로 실상을 뚫어야 하리. 이리하여 무아의 대지혜는 깊은 명상에 생명줄에 묶이네. 여기 상당히 깊은 내용 나왔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수십 번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자비의 힘과 보리심에 대한 서원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큰 길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면서도 기실은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네. 하여 기대와 두려움노가 도달함 없이 불타의 경지 이루고 봄이 없이 모든 일을 성취하네. 사랑하는 아들아, 진리를 찾는 자야, 이 가르침을 가슴속에 간직하려. 미라리빠는 그 목동에게 완전한 입문식을 베풀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을 전수하였다. 소년은 이를 수행하여 더할 나위 없는 체험과 깨달음에 도달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스승의 마음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의 이름은 쌍게갑레빠이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랑마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목동 제자인 쌍게갑레빠를 만난 이야기이다. 오늘 상당히 좀 두 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 역시 좀 빨리 읽다 보니까 좀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만은, 이 글을 보시고 관심이 계신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많은 부분을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깨달음의 노래라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허공인 일도입니다.